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몸은 갈수록 후패해가고 우리 장막은 자꾸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우리 내주하시는 하느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과 하느님을 바라보는 눈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묵상을 하고 베드로전서에 대해 전서 서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아멘. 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 제목을 봐서도 베드로 자신이 이 서신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게 보낸 교회 서신이나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들과 달리 요한 1, 2, 3서와 야고보서와 함께 베드로 전후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나 특정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그 당시 여러 로마 통치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마음에 두고 기록하신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모든 면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문체와 기이하고 매력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사랑받고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펫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 서신이야말로 신약 성경들 중에서 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영혼을 울릴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었고 주의 종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미덕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가장 열정적인 마음을 담은 목회자의 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다가올 핍박과 환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로 인해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련과 핍박뿐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서신의 기록의 시기를 AD 6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AD 67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원인모를 화재가 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임박한 이때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환난 받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며 인내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인내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늘에 간직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3절에 언급한 것처럼 산 소망이며 하느님 안에 보장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말씀하신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과 산 소망이 그것입니다. 저자인 베드로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요한, 야고보 그리고 세 번째 3명의 어뜸제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다혈질의 성격으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 때문에 행동이나 말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께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는 특별한 부탁까지 받게 됩니다. 그 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는
초대교회 사도로 가장 열정적으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두 사도는 바로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진 사도이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진 사도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혈육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기록하였고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초대교회 때에는 베드로의 서신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현대 신학자들이 베드로가 저자임을 의심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복합적인 문장으로 헬라어를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 서신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가르침은 일치하고 있으며 베드로는 비록 세상적인 학문의 교육을 받지 않은 어부였지만 그의 교육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입니다. 모든 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훌륭한 헬라어를 사용하여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수 있음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는 아주 가까운 관계였으며 헬라어에서는 바울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베드로가 마가를 주님께 인도한 영적인 아버지였음을 보아서 이 서신은 베드로의 기록임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바벨론에서 쓴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 바벨론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교회사에서나 교회 전통에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사역하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영적인 뜻으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하였다고 믿습니다. 전통으로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을 하였으며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교회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였을 때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성도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직접 로마의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그 교회를 속히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바울 사도가 옥에서 풀려난 후 로마에 도착하였으며 바울이 두 번째로 투옥되어 순교를 한 후 베드로도 순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이 처형을 받을 수 없으니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해달라고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을 수신자들은 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났지만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한 사도는 물론 그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도 함께 마음에 두었지만 나라도 없이 항상 남의 나라의 이방인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동포 유대인들 성도들을 더욱 마음에 두었지 않나 싶습니다.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서신은
베드로의 마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성도들, 하느님의 백성들을 향해 기록한 그 마음의 서신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로마 제국은 원래 여러 가지 신을 인정하는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는 로마 정부가 자기들이 인정한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한민족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들 위주로 모여서 조용히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신들도 인정하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천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구원의 길은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으며 다른 신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까지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 핍박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도 그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여겼는데 로마 황제가 이제 신으로 여겼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했고 그 이유로 더욱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 때는 로마 시가지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네로는 그 화재를 보며 환호했고 기뻐하였을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황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비난이 황제에게로 몰리자 네로는 그 비난을 돌리기 위해 마녀사상처럼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을 나무에 묶고 또 타로를 칠해서 인간 횃불을 만들어 로마 시내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박해는 로마를 넘어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핍박과 고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서신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믿음을 더욱 연단하여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도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금보다 더 귀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며 이길 수 있는 동기를 알려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에서 고난이라는 단어 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여지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난보다 항상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단된 믿음의 결과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가올 큰 박해의 시련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 서신은 네로 황제 후에 등극하는 트레이잔, 하드리안, 디오클레티안 황제 등 뒤따르는 발음이 어렵습니다. 뒤따르는 여러 황제들의 심한 기독교 박해 기간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서신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힘으로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만일 주님께서 오시기를 더 지체하신다면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이 말씀은 똑같이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지나가는 길이며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철로 역정의 그 비유를 크리스찬 비유 소설로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 동안에 좋은 시민으로, 좋은 이웃으로, 아니면 성실한 직장인으로, 그리고 학생이면 성실한 학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많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어떤 삶 때문에 복음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 땅의 삶이 길지 않고 잠시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먼저 구하며 마치 절대로 죽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압니다. 이 땅의 것들은 무엇이든 잠시 후면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오래 위에 지은 집임을 압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먼저 찾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나그네의 삶이 바로 이러한 태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그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원칙은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고난이나 핍박이 없다고 생각을 깰지 몰라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때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마귀의 계략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욥과 같이 까닭 모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모든 계략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은 현대사회는 풍요로운 세상에서 재밌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의 계략은 초대교회처럼 핍박과 어떤 세상의 어떤 권세의 어떤 학대뿐만 아니라 이제 전략을 바꾸어서 우리의 관심을 초점을 바꾸는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에 어렵게 되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략에 빠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초대교회 때에서 창과 칼로 인간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지만 이제 마지막 세대에는 좋은 것들을 눈앞에 보이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어쩌면 창과 칼로 위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고난일지 모릅니다. 지금도 공산권과 중국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물리적인 직접적인 핍박을 당하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권과 여기 이제 민주적으로 발전된 현대 사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미지근한 교회의 성도 그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것들 이것들로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뺏기게 하는 그런 시대에 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영원한 것에 먼저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제가 말씀을 나눈 저 또한 평일에는 직장일과 또 아까 언급했던 여러 가지 미디어의 시간을 뺏기고 눈을 뺏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께 내 시야를 두고 위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마음 저변에 깔고 내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 삶의 우선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신 그 믿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소유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일러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잠시 후에 영원한 영광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영광의 복된 소망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직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에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순간 모든 구원이 성령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이 영광의 소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다가오는 한 주도 이러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시야를 주님과 하느님 위의 것에 두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영원히 하느님과 교제하며 또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 지으셨으나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히 하느님과 화목해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함께 가지고 주님의 앞에 서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나 저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 좀 실족하고 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희를 붙잡으시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와 깊이와 높이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주님의 그 강하신 팔로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고 동행하셔서 저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저희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에 가득한 그러한 은혜에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부족한 저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복음의 통로로 저희의 가족과 친지와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에게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은혜의 복음이 그들의 영혼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악하여지고 그 끝을 당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사오나
저희의 눈과 시야는 하느님께 고정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광된 주님을 함께 만나기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